그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 전도사님을 볼 때는 저들이 나가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찌질하고 다들 꾀제제하고 그러는데 막상 제가 이런 데 와서 제자들이 이런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야, 학교 때와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교회에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내일까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저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반응과 성령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필요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주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결단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충신대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또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교회 1년 목표가 샬롬과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샬롬, 즉 평강의 복을 누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기체란 말은 살아있는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요소로 결정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총체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을 가지고 교회가 샬롬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조화가 되는 총체적 건강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샬롬을 누리고 또 부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요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요청을 받고 기도 중에 그 많은 요소 중에서 그래도 수원 온사랑교회가 올 1년 동안 샬롬과 부흥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두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상황을 제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들이 무엇일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샬롬을 누리고 교회가 평안해지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샬롬을 좌우하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입술 사용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세상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목회학자로, 실천신학자로, 그리고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좀 잘하자, 복된 입술을 올 1년 동안 교회 안팎에서 갖자.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특별히 교회이든 내 복된 입술을 통해서 그 단체가, 그곳이 샬롬의 자리가 되고, 샬롬의 자리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새치혀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위력은, 말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주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반면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고 복된 자리가 되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말에 대한 속담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 75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말에 대한 교훈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만큼 우리 말이 중요하다. 교회가 샬롬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말이 예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을 이쁘게 하자.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든 말들이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의, 법적인 용어로 하면 항존직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직자들의 말이 정말 교회 안에서 예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샬롬의 자리가 되고 샬롬의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 피난살이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고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러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자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은 불량한 사람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안 통하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는 부자였는데 그의 인성과 인격은 그 부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25장에 나오는데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남편과 비교해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판단력이 좋고요, 지혜로운 것으로 18절, 19절, 25장 전체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런 나발과 이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나발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그 말은 목축업에서는 수확을 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날을 이야기하듯이 목축업에서는 양털 깎는 날 하면은 그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잔치날이죠. 1년 동안 양을 잘 가꿔서 양털을 깎아내고 그 모든 수확을 얻는 날이니까 잔치날입니다. 이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도적당하지도 않게 하고 강도도 다 보호해 주고 다윗은 나와 내 부하들이 너희들을 보호했으니까 이 양털 깎는 날에 나에게 후원을 좀 해라. 내 부하들도 있고 그러니 그들에게 먹을 것도 좀 주고 이 잔칫날에 우리 그룹에게 우리 부하들에게 후원을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발은 그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 반응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근본 없는 놈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인 사울을 떠난 배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근본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내 아까운 고기를 재산을 후원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욕이란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분노를 했죠. 1년 동안 나발의 양떼들을 잘 보호해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이런 모욕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400명의 칼을 찬 용사를 준비시켰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용사를 준비해서 나발의 모든 재산과 나발의 모든 식구들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싹쓸이 하겠다라고 다윗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죠. 이때에 이 상황을 접한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거절하고 남편이 비웃은 그 음식을 황급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몸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분노한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대처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 막았습니다. 사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나발 밑에 있는 나발의 그 일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죄 없는 그들의 죽음을 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았을 때 그쪽은 또 우리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을 경우에는 그 후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셨고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셨고요. 38절 말씀을 보면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장차 지금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다윗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명성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분노로 인해서 살인을 범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추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안 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다윗의 명성에 다윗의 명예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행한 그런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그런 말버릇을 갖자. 할렐루야. 아비가일처럼 말하자. 아비가일처럼 좀 지혜롭게 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200만이라는 교회 안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밖에는 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는 평화로운 교회, 샬롬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샬롬만 할 수 있다면, 평강만 누릴 수 있다면, 평화롭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샬롬을 이루기 위한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말버릇, 아비가일과 같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버릇이 무엇이겠느냐? 짧은 시간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함에 있어서 절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가 뭡니까? 아주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말을 할 때도 길게 말하지 아니하고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에 절반만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굉장히 좋은 미덕이거든요. 여러분, 내 능력의 100%가 있는데 100%의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것이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은 있거든요. 그 능력을 다 보이는 게 항상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항상 덕을 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말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할 말만 딱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절제함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달려가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속으로 요 말만 해야 되겠다, 요렇게 말해야 되겠다 라고 얼마나 속으로 연습하면서 다윗 앞에 달려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내 말을 절제시키는 것이거든요.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보호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교회는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 성도들은 사실상 세상 말을 쓰면은 발런티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원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발런티어는 뭡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발런티어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항상 쉽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또 깨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절제된 언어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말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봉사로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들, 아마도 성경에 말에 대한 교훈처럼 많은 그런 교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교회 와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적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절제된 말입니다. 성경은 이 적절한 말을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소금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조금 이야기를 이렇게 대든다고 해볼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90세가 다 됐는데 대들면, 야, 바른 말이 불효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른 말이 불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늘.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자꾸 대드는데, 자꾸 이제 어머니가 자꾸 연로하시니까 어머니가 조금 이제 어린애처럼 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는 장남으로서 이렇게 어머니를 잘 하다가도 툭툭 던지는 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바른 말이 불효다. 여러분 누구든지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말할 권리가 있죠. 그러나 교회 와서는 좀 참아야 됩니다. 내 바른 말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덕을 못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소금과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직설적인 말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속에 있는 말 못 참아.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보면 본대로 말해야 돼.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분일 수는 있지만 성숙한 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성숙한 말을 해야 되고 항상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정직이라기보다는 미성숙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조용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교회 와서 1분 말하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1시간 기도하고 1분 말하고 2분 말하고 싶으면 2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절제하는 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정말 뛰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에게 혼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지만 성도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보다는 일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함에 있어서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다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넣었을까요? 어려우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절제하기 어려우니까, 입이 근질근질한데 어떻게 말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입술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두 번째, 올 한 해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 기초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가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다윗에게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경건한 분은 입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로 나타나고 우리의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바라는 실상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실상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바라는 실상을 이야기하십니까? 시끄러운 교회에 갈수록 실상의 주제가 됩니다. 샬롬의 교회를 갈수록 바라는 실상이 주제가 됩니다. 우리 수원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실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라는 실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믿음은 실상도 중요하지만 바라는 실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믿음에 기초한 바라는 실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샬롬이 되고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이 교회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실수라도 실상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습관이 바라는 실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재직들, 특별히 항존직자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말에 대한 무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말의 무게를 잘 생각하셔서 바라는 실상의 말들을 중직자들은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의 말을 금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과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내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때에 사탄은 미소 짓습니다. 사탄이 개입하여 교회의 내적인 평화를 깨트립니다. 교회 내에 투덜거림이 있을 때 사탄은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계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더 적어요. 많은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100% 사단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사단의 역사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불평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부지중에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5,000명씩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죠.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는 굉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빵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유대파 여인들이, 헬라파 여인들이 유대파 여인들보다 빵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왜 우리는 저 본토에 있는 유대파 여자들보다 우리는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에게는 빵을 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지혜롭게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마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앙의 본질 문제가 아닌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항상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다른 사람은 초청했는데 나는 초청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는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다 겪은 얘기들입니다. 겪은 얘기들. 목사로서는 되게 억울한. 여러분, 저도 목사도 억울할 때 있습니다. 할 거 다 했는데 성도들로부터 오해받고 이런 불평을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죠. 지네들이 못 들었으면서 광고 다 했는데. 참 성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러니까 오해가 거기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것은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상상력으로 과장시켜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말이 됩니다. 원망의 말도 금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 원망하는 말 좀 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대단한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 원망의 말,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들리는 말대로 그 사람에게 갚으시겠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올 한 해 동안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 기초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에 기초한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시거든. 2가지. 불평하는 말을 안 하고 원망하는 말을 안 하면은 나머지는 믿음에 기초한 말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수원 온사랑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런 말을 했을 경우 수원 온사랑교회는 샬롬의 교회가 되고 샬롬의 교회의 결과는 교회 부흥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30분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 대지는 축복하고 치료하는 말을 좀 해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치료하는, 다른 사람을 좀 살리는 그런 말을 해라. 제발 좀 사람 좀 살리는 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니까 내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게 한다라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비판과 비방의 말보다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제 안에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칭찬의 명수입니다. 정말 낯간지럽게 사람을 칭찬해요. 정말 낯이 간지러워 내가 옆에가 있으면. 칭찬할 게 없으면 머리에 꼽아놓은 핀까지도 칭찬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깊이 배운 게 있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사람도 칭찬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을 한두 가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샬롬의 교회가 됩니다. 샬롬의 교회가 되면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원온사랑교회 표가 정말 멋집니다. 샬롬만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온 세상이 다 생겨났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말에는 열매가 뒤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을 아비가일처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